안녕하세요. 다가온 주일은 이수건 목사님께서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특별 설교를 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19장 16절을 보시면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그런데라고 시작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그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며 어린아이를 향해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본문 22절에 젊은이로 나오며 공간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젊은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질문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함께 이 마지막 부분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다시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라고 질문하시며 그 질문의 의미와 뜻을 더 깊게 생각하도록 유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참된 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이 인간 스스로 선을 정의하거나 성취하려는 의도와는 완전히 다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이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생에 관한 개념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생은 단지 미래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계명들을 지켜서 영생을 획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18절, 19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대답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 지니고 있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율법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는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 조항에 대한 형식적인 준수에 초점이 맞춰진 사고방식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정이라는 구조와 가정 내에서의 존중이 지니는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므로 부모님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큰 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십니다. 이는 율법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명령들을 집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임을 강조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절을 보시면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주장은 자신이 유대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직도 영생을 얻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내적으로 자각하는 모습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과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다음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율법을 지켰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고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임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영원한 가치를 하늘에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단지 육체적인 동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관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음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들은 후 부자 청년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의 모습을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망과 물질적 부에 대한 집착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그 반응을 보이는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울상을 지으면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는 이 부자 청년이 분노하거나 반항하는 모습이 아닌 슬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중대성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현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세상적인 집착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간은 보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굴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헌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분화, 재산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1세기 유대 문화에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재물은 하나님의 은총,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등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의미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8절,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다음 23절,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부자 청년의 경우와 같이 물질적인 재산이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방해가 되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 또 한번 비교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늘기라는 것은 보통 옛날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낮에 사람이나 짐들이 통과하는 큰 문과는 다르게 별도로 밤에 사용하는 작은 문을 바늘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낙타는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로서 대표되기 때문에 그런 낙타가 이 작은 문을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질적인 부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절,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 전통에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문화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기존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그것을 뒤집는 급진적인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눈여겨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본질이 인간의 노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음 2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본문에서 종종 제자들의 대변인으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 자신들은 생업과 가족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인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세상, 즉 종말론적인 시간을 말씀하시며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심판과 통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권위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9절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이나 밭과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를 포기하거나 형제, 자매 등의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배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보상으로서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이 풍성한 결과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생은 미래적인 희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면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지위가 영적인 중전성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에서 자신의 업적이나 지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보장되지 않고 어쩌면 반대로 역할이나 운명이 역전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과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업적이나 지위가 구원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처음 16절에 부자 청년이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라는 말에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이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